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시다. 복 많이 받으세요. 어느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저녁에 한 청년이 이제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해서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고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왔으니까 힘든 상태겠죠. 몸도 마음도 힘든 상태였어요. 근데 이 청년의 퇴근하고 와서 집에 와서 유일한 낙이 뭐였냐면 소파에 누워서 TV를 틀고 잠깐 쉬는 거였어요. 근데 막상 소파에 앉아서 이제 TV를 켜려고 하는데 뭐가 없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리모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TV를 켜려고 하는데 리모컨이 안 보인다 그러면 어떠세요? 슬슬? 이 청년도 보니까 리모컨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뭐 어디 있겠지, 뭐 소파 밑에 있든 뭐 어디 있겠지 라고 하고 이제 리모컨을 찾습니다. 근데 소파 밑에도 봐보고 테이블 위에도 한번 찾아보고 그 쿠션 사이사이에도 손을 집어넣어서 다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이 리모컨이.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마음이 슬슬 조금씩 불안해졌어요. 불안해지니까 이제 짜증도 조금씩 섞이기 시작하겠죠. 잠깐 쉬려고 했던 그 시간이 점점 짜증의 시간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 리모컨 하나 때문에 그 감정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 청년은 못 찾고 TV 옆으로 가서 버튼을 눌러서 TV를 켜고 채널을 하나하나씩 눌러가면서 저는 아니에요. 하나하나씩 눌러가면서 채널을 맞춰서 TV를 봤대요. 근데 잠깐 찰나의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이 리모컨 하나 때문에 이렇게 짜증이 나야 되나? 큰 문제도 아닌데 이 작은 리모컨 하나 잊어버렸다고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불안해해야 하는가? 내 삶의 중심을 움직이는 이 작은 것 하나 잃어버렸다고 내가 지금 이런 상태가 돼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대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리모컨 같은 것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흘러가야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안정되고 또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만족하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리모컨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우리가 리모컨을 쥐고 있는 것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예화를 통하여 우리는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내 마음도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행복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나? 라는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여러분 2025년 행복하셨나요? 아멘. 주님 안에서 행복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행복은 세상으로부터 오겠죠. 그리고 계획된 것들이 내 뜻대로 흘러갈 때, 또 그것으로부터 내가 어떠한 이익을 취할 때 보통 행복하다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영원한 행복은 아니죠. 잠깐 스쳐 지나가는 행복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내가 쥐고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길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잘 되는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인사를 많이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는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잘 풀렸으면 좋겠다. 또는 경제적으로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이런 바람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할 때 잘못된 바람들일까요? 생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바람들일까요? 세상적인 건데. 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형편을 무시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제가 왜 이런 질문과 답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잘됨을 행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되면 행복하고 막히면 불행하고 형통하면 감사하고 어려우면 원망합니다. 근데 이게 세상 사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의 세상적인 잘됨을 기준으로 하여 정말 우리가 행복해지고 그 행복이 정해질까요? 세상의 잘됨으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새해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서 행복을 찾고 있니? 너는 지금 어디서 행복을 찾고 있니? 우리가 함께 볼 말씀으로 첫 번째는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욕구가 충족되어서 만족감과 즐거움 그리고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의하는 대로 그대로 욕구가 충족되어져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욕구가 충족되어져야. 그래서 세상은 말합니다. 잘 돼야 행복해. 안 아파야 행복한 거야. 문제가 없어야 행복한 거야. 잘 먹어야 행복한 거야. 원하는 것을 얻어야 행복한 거야. 남들보다 잘 돼야, 남들보다 위에 서야, 실패하지 않아야 행복한 거야 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죠. 그래서 세상의 행복은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무너지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즉, 그 조건이 무너지면 행복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순간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이런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가져야, 문제가 없어야, 잘 돼야 얻는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상태.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렇게 나오고 3절 마지막에 보면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다들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전혀 복된 사람이 아니죠.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 안에 거하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상황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행복이에요. 아플 때도 손해볼 때도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행복하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니까요. 바울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서 바울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그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찬양했습니까? 아니요. 너무나 세상적인 문제들이 많았죠. 고난도 당했고 핍박도 당했습니다. 옥에 갇혔어요. 하지만 그가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조건과 상황이 무너졌다고 해서 바울은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 그저 행복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행복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지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야 할 행복은 세상의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행복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다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가지는 스스로 뭘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지가 잘나서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살아있고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행복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저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으며 구원을 얻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연결의 결과입니다. 주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연결, 그 연결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가 행복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행복은 누구 안에 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환경 안에 거하면 환경이 무너지면 환경이 변하면 무너집니다. 사람 안에 거하면 사람이 변하면 무너집니다. 성공 안에 거하면 실패 앞에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상황이 흔들려도 그 중심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눈물이 있어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문제가 있어도 소망을 잃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은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해 있을 때, 주님 안에 거해야 우리에게도 기쁨이, 행복이 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거해 있는가? 내 마음은 예수님 안에 거해 있는가? 아니면 상황 속에 거해 있는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선택하는 삶인가?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다음 결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행복은 말씀 위에 바로 설 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말씀 위에 설 때, 바로 설 때 누릴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래요. 즐거워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대로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 하시나요? 말씀을 억지로 지키고 부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거랑 억지로 하는 거랑 정말 큰 차이가 있죠. 같은 행동을 해도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누군가가 야, 이것 좀 해 라고 억지로 하도록 시킨다면 몸은 움직일 수 있어도 마음은 따라가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힘들어도 견딜 수 있어요. 왜?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의무처럼, 그리고 어떤 숙제를 하는 것처럼 읽는다면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 힘듭니다. 누군가 시키니까 순종하고, 누군가 시키니까 봉사하고, 누가 눈치 주니까 섬기고,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섬기고 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어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억지로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예배 드릴 때, 또 오늘 읽고 듣는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붙잡아 주실까? 나에게 어떤 말씀과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이런 기대가 있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 위에 바로 설 때 우리는 복된 사람이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통제하고 제한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묵상이 뭘까요? 보통 묵상하면은 말하지 않고 생각하는 걸 묵상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여기서 나오는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조용히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뜻은 중얼거리다, 나지기 읊조리다,
입으로 계속 되뇌이다. 때로는 사자가 으르릉 거리는 소리까지 표현할 정도로 소리가 있는 행동이에요. 행동. 즉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라 입과 삶이 함께 움직이는 묵상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소리내어 반복하고 항상 마음과 입에 붙들고 삶 속에서 계속 씹고 되새기는 행위예요. 행위. 삶의 선택 앞에서, 관계의 문제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 앞에서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께 먼저 묻는 삶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즉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 위에 우리가 바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섬길 때도 봉사할 때도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 위에 바로 서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은 잘 될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을 때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 위에 서기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만 있다면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골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행복이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잘됨을 붙잡으려 했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또 주야로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